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울을 위한 은혜와 이를 버리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 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사울을 위한 은혜와 이를 버리는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는 아주 망신을 당하죠. 자기 옷을 다 벗고 밤과 낮을 예언을 합니다. 말이 예언이지 하나님의 영에 강제로 붙잡혀서 자기는 죽이러 왔는데 자기가 죽이러 온 사무엘과 다윗 앞에서 예언을 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완전히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인형같이 하나님이 갖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완전히 농락당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주를 아내로 줄 테니까 그 대신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다가는 어차피 자기가 반미치광이인 것을 전부 다 아니까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것도 총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는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 들죠. 적어도 이거는 자기하고 고관들 그리고 자객들, 즉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궁중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래도 다윗이 도망가고 사무엘과 같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객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같이 죽일 기세죠. 근데 자객들을 보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내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3번이나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직접 갑니다. 이거 완전히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점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점점 드러내놓고 대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울은 더 악인이 되어 갑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은 심지어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은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골리앗보다 더 약한 자기는 다윗이 한순간에 없앨 수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순간 사울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고 심지어는 사무엘마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마저 죽이려고 하고 죄를 더 드러내놓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심해져가는 사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전히 걷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걷어가신 적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알리셨죠. 그렇지만은 은혜를 걷어가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결정을 알리신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왜?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도 사울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주신다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예요. 이렇게 악인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 살려두십니다. 죄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도 잘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차기 왕이 다른 사람이 된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맞서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울은 신기하게 여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고 그리고 큰 역사를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대적하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살려두는지를 사울은 생각해 봐야 됐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여겼어야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보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다가 안 되죠. 심지어 그들이 같이 예언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다 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갔는데 그 악인된 자신마저도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까지 합니다.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사울이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날 죽이시지 않고 왜 예언을 갖다가 하게 하시지? 심지어 내가 사무엘까지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이 죽여야죠. 사울을 그러면은. 근데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왜 예언까지 하게 하시지?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을 죽이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언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을 못 죽였어. 하나님의 종을 못 죽였어 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죠. 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끔 했다면은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나로 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신기하다. 그러면서 물어야 되죠. 근데 사울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치욕만 느끼고 오히려 더더욱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작정하죠. 드러내놓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은혜인데 은혜를 못 느끼고 치욕만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은혜로 생각 안 하고 치욕만 느끼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망할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더 줄수록 점점 더 악인이 되어갑니다. 사울이 딱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를 더 악하게 악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행동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역정을 내고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여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만 화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하고 고로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정석대로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 배우게 해주실 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고 사랑하도록, 이걸 영적 성장이라고 하죠. 이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느끼냐는 겁니다.
좋은 때 또는 내가 싫어할 때 어느 것을 사용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우리가 합니다. 누가 말리고 방해하더라도 꼭 그거 합니다. 그죠? 좋아할 때, 편할 때,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를 굳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요,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목소리만 따르는 것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가 바로 내가 내 성장을 방해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태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내가 하지 않던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즉,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가 성장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싫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게 어떻습니까? 큰 괴로움과 고통이죠. 즉, 성장하는 때는, 하나님의 성장하는 때는 내가 치욕스럽게 느끼고 내가 괴롭고 내가 창피하고 괴롭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같은 사람은 치욕스럽게 느끼고 화를 내고 내 죄가 걸린 것, 내 덜미를 붙잡힌 것, 걸렸다고 그러면서 잡은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고 막 그러죠. 그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배우라고 주신 기회인데 그는 그거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치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거기서 시인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는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이 안 보인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말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눈에 보이려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내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거를 잘 들어야 되고요. 근데 또 다른 내 자신을 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자신을 거기에 비춰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 같은 사람일 경우가 90%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덜미 잡혔을 때, 지적당할 때 그거를 매우 불쾌히 여기고 그걸 지적해 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스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그렇게 말해준 게, 그렇게 덜미를 잡은 게 얼마나 사실인지를, 그러면서 덜미 잡힌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즉, 뉘우치면서 내 버릇, 내 태도, 내 말투, 생각,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또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그와 반대되는 말투를 가져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되고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돌이키는 것, 즉 회개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 옛날 말투와 다른 말투를 가지고, 내 옛날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 옛날 버릇과 다른 버릇, 옛날 태도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옛날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했던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변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아주 많이 이 돌이키는 것,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에서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 인격자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하지도 못하거니와 하지도 못해요. 덜미를 잡혔거나 지적당했을 때 돌이키질 못해요. 아주 끝까지 우겨요. 이걸 하지도 못하거니와 또한 이거를 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이 좋아. 그럽니다. 편합니다. 바꿀 생각 없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야말로 노년에 범하기 가장 쉬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린아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를 기뻐하고 천진난만하게 주님을 믿고 붙들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하는 그러한 천진난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요. 여러분, 이걸 거부하는 것은 주님께 대놓고 죄 짓는 거예요. 사울처럼요. 비록 내가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이거는 내 역량을 벗어난다고 치더라도요. 정말 그렇죠. 실제로 바뀌고 안 바뀌는 거는 내 역량을 벗어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죠. 근데 적어도 내가 바뀌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완고한 내 모습과 태도와 말투와 생각을 고의적으로 폐기해버리고 여기서 돌이켜 정반대의 말투와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 노력, 그렇게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울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저절로 사울처럼 돼요. 왜냐?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절로 사울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요. 다윗이 그냥 저절로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쫓겨다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비춰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의 행동을 결정을 바꿔나갑니다. 다윗이 했던 건 정말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죠. 실전에서 다윗은 항상 회개하며 돌이키며 비춰보며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윗처럼 돼야 돼요. 다윗이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왜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구원받아요. 그건 확실해요.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처럼 된다니까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완고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10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자신을 봐보세요. 내가 완고해졌나 부드러워졌나. 만약에 부드러워졌다면은 그러면은 잘하고 있고 완고해졌다면 여러분 사울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철로 역정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철로 역정은요, 안 믿는 사람이 철로 역정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철로 역정은요, 이미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유혹과 죄들과 그리고 상황들, 그 속에서 싸워서 끝내 자기의 옛사람을 폐기하고, 즉 회개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런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따르는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에 입성한다라는 게 철로역정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 기도도 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믿음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루역정처럼 생각하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요. 그걸 할 때 다윗처럼 천루역정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가 되는 거고, 이걸 안 할 때 저절로 사울처럼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름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거스르고 순종을 거스르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하고 못된 말투를 가지고 있고 완고하고 사랑이 없고 격려는 안 하고 비판만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거스르는 태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살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울처럼 주님께 죄 짓고 있는 거, 사울 같은 사람인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살다가 점점 주님 자신을 대적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천루역정이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게 천루역정 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 점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말투, 새로운 결정, 새로운 행동, 이걸 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 형제자매를 높이는 거, 형제자매를 격려하는 거, 선한 것만 드러내는 거, 그러한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히 주님이 우리에게 꾸짖거나 쓴 약을 주실 때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시는 기회입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사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심지어 대적하는 자가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에게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사울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저절로 저희가 가만히 있을 때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냥 저절로 혼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려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돌아보며 회개하며 피회개하며 옛사람을 버리며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